구약 130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만나게 되면 어느 때부터인지 이 친구가 저에게 씨름을 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할아버지도 이기고 아빠도 이긴대요. 그러니까 작은 아빠 정도는 가볍게 이길 거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난 안 봐줘, 난 진심으로 한다 하면서 할아버지랑 아빠는 봐줄 수 있는데 작은 아빠는 안 봐줄 거야 하면서 진심으로 그 아이와 씨름을 합니다. 뭐 결과는 뻔하죠. 제가 너무 쉽게 이기고 거의 농락하며 이깁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막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제가 막 넘어뜨리고 이제 그러다가 얘가 이제 울기 직전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아이가 저를 이깁니다. 왜 그 아이가 저를 이길까요? 그 아이는 자기가 이길 때까지 저한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져줘야 그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이는 도전하고 저를 넘어뜨리려 하고, 저는 이제 그게 씨름을 하다가 이게 지겨워지니까 어느 순간 져주면서 한 2판 정도 져주면서 이제 그 씨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씨름은 그 조카와 저의 그 씨름은 누가 더 기술이 좋고 힘이 좋은가, 이게 중요한 씨름이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덤비는가, 누가 끝까지 이 씨름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씨름이지요. 우리도 성경을 보시면 이 신앙의 씨름이 나오곤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영적 씨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 역시 그런 영적인 씨름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조카와 씨름한 것과 또 이 야곱이 씨름한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씨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과의 영적 씨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오늘 본문 이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과의 씨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용해가는 그 영적 씨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즉 내 생각, 내 판단, 내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와 내 바람,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이루심과 다를 때를 경험해 보셨죠.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영적 씨름에 승리한 우리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서의 내용과 또 영적 씨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결단하여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식의 말씀들을 이렇게 담아내나요?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말씀들이 그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박국은 좀 모습이 달라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루에 서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적이 침투하는 것을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아군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살피는 것처럼 마치 경비를 서듯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고 있던 이 하박국이 3장에 가서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이라는 되게 독특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시가욘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인데요. 이 시가욘은 시편 7편에 딱 한 번 나오고, 이 시기온옷은 오늘 이 하박국서 3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격정적이고 활기차게 부르는 노래, 열정적으로 급격히 바뀌는 박자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힘차고 역동적인 음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시기온옷입니다. 제가 이 시기온옷을 상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가 그 중고등학생 때, 청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뛰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막 찬양했던 그 모습이 그려져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차게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박국이 변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힘차게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막 진짜 콘서트장에서 막 가수들이 노래할 때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춤추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기온옷. 지금 하박국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건 뭔가가 내 뼛속에 들어와서 내 뼈를 썩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아픔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죄에 빠져서 있는데 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박국이 호소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가나안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징계할 거야.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적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루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하박국의 1장에서 바랬던 것은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 구원해주는 것, 그것을 하박국은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바람과 달리 심판의 칼을 뽑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어지는 것이 이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점점 사업이 안 좋아져요.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갖고 있던 직장마저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하박국이 그런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3장 1절에 나오는 시기오롯입니다. 시기오롯. 하박국은 격정적이고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힘차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매우 유명한 고백이지요. 못하고 없고 라는 이 부정적인 말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두려움, 심판의 계획이고 나아지기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소와 양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회복보다는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17절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많이 얻어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양과 소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무엇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 앞에 두는 현상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요. 제가 앞에서 의도적으로 이 하박국의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말하고 싶어서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라고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자,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내가 성루에 서서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마주하고 난 이 하박국이 3장에 와서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포용하며 하나님께 시기온옷,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내 자신과 하나님의 그 말씀 사이에서 영적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씨름을 거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함을 이 하박국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일 것 같아요. 주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께 제일 죄송한 장면 중에 하나로 뽑히는 장면입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한 9시, 10시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교회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타보겠다고 뛰어나가서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페달을 팍팍 밟으니까 자전거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을 벗어나서 길가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길가로, 이 길 옆에 그 또랑 같은 데로 제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땅바닥이 좀 날카로운 것이 있었나 봐요. 제 손바닥이 지금도 상처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철 났어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요. 네. 아침 10시 뭐 이쯤,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바닥에 피로 줄을 그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대충 몸을 그 흙탕물로 이렇게 뒤덮여진 몸을 대충 씻고 병원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제 이 상처난 손바닥에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막 흙도 들어가고 오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소독약을 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제가 몸부림을 치니까 저희 어머니가 와서 저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제가 못 움직이게 저를 잡았고, 또 남자 간호사들이 와서 제 발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 손바닥을 이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하지 말라고, 놓아달라고,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야 했습니다. 왜요? 이 상처가 덧나면 안 내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붙잡은 거예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름하는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상처에 소독약을 붓지 말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 아프고 쓰린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 씨름, 치료를 인해서 인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씨름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고 쓰디쓴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하는, 그리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찬양해야 하는 모습을 잘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엇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적 씨름을 하는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고 잘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박국은 다시금 부응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하박국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만, 바란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고요. 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구산, 미디안 땅 이런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연단이 있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박국은 그 광야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쫓아오던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내가 믿음의 그 정점을,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의 정점을 달렸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또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시름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영적 시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옹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영적 시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시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힘의 원동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